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같이 계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 더욱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더욱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생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또 말씀을 대언하는 각 사람을 도와주셔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전해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또 다음 모임 때는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리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절,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집회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강주 봉선교회 우리 오세일 목사님께서 가서 집회를 하고 계시고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 직장인 집회를 남궁훈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남대문 직장인 집회는 강대성 목사님, 수지 죽전 낮 집회는 정경수 목사님, 또 교회당에서 소집회는 황진선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이 내용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장소는 갈릴리 이제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여기 7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있고 도마가 있고 나다나엘이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합쳐서 7명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좀 당황스럽고 기쁘기는 하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확신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여인들이 전해준 그 내용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두 번 제자들 앞에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좀 기다리기가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 성격이 좀 급하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이 따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4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이 돼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던졌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가 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지에 올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그 위에 올려놓고 떡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조반을 먹은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시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일을 맡기는 이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시점이 21장 4절에 보시죠. 3절 끝부분에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갈릴리 바다인 동시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때도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그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이 틀림없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 보내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처음 제자들이 부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거기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 모습은 철저히 실패한 모습일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으로 그들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다시 만난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들을 비록 실패했지만은 그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다른 때에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새벽에 철저히 실패한 물고기 잡지 못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실패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잖아요. 그 실패한 자리,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이 창세기 11장 내용에 보면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내시고 인간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시는 그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패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이뤄진 사람에게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인간, 실패한 인간을 찾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여기 적고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기어코 찾도록 찾아다닌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잃어진 한 마리의 양은 우리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모습,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했고 8절에도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는 자리,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름까지 부르면서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죄를 분명히 지적을 하셨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내게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자백을 했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도 약속하시고 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 자리에 범죄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은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과 안 하고 그 오른쪽으로 해서 왕의 대로로 해서 북쪽에 갈릴리로 갑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셨을까요? 수가라는 그 우물가에, 수가라는 동네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을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을 먹으면 잠시 후에 갈증이 다시 나고 다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나이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지혜롭게 지적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이다. 예, 선지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르리이다. 내가 그러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인생의 허무함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죄도 지적하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서 지나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찾을까요? 예, 찾읍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물 계획이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여기 왜 가셨냐 하면은 비록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그렇지만은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삭개오 만나러 가신 겁니다. 주님이 보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는 우리 영혼의 예수님을 맞아들일 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과거에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 소유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물건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여리고에 간 또 하나의 목적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목청을 높여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 눈이 열렸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뤄진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어요? 아니죠. 가만히 내가 구원받게 된 과정을 보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구원받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실패한 우리 인생에 구원이라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가 낭망에 있을 때 주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뭔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일깨우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셔서 제물을 살라 올라가셨고 그날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아하방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됐고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그 이세벨이 자기 생명을 취할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부엘세바라는 남쪽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142km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도망해서 내려와서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도 하룻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내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하니 나의 생명을 이제 취하소서.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자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줘서 2번이나 반복해서 먹게 했습니다. 한번 먹고 나서 또 자는 거예요. 다시 깨워서 다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이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로 그 호렙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가 엘리야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리일 겁니다. 자기는 그
여기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을 때 이세벨이 적어도 포기할 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더 해볼 용기가 잘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동굴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동굴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위를 부수나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셨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돼 있고, 그리고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했습니다. 12절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14절에 제가 읽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주님이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15절 16절에 보면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사라는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을 거,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을 거, 북이스라엘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부을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패한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15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지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완전히 절망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에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기뻐하는 자의 해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자,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예레미야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쫓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수록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앉았사오니 예레미야는 외로움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쩌미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시는 풍성한 물입니다.
풍성한 우물인데 여기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원망이 깔려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겁니다. 또 주저앉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한 것이잖아요. 주님과 관계된 것은 귀한 겁니다. 가장 존귀한 바는 하나님이고 주님과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천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주저앉아서 낭망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노성벽처럼 강하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 구원받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드디어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로 인해서 그 마음이 낭망하고 마음이 다운되고 이게 낙심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거기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사람이 뒤로 물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좀 낭망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 주저앉으면 주님이 결코 기뻐 안 하실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낭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계신 분 혹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혹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면 기뻐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철저히 실패한 그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뭔가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낙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자세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 28절에 보면은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더 가려하는 것처럼 했다. 제자들이 강건해서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같이 먹고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신 줄 알아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건해서 붙잡으니까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한 곳에 주님이 찾아와 계실 텐데 모를 수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낭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형제 자매를 보내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고 그리고 세우려고 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낭망의 자리에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듯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찾아가셨듯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3절 뒷부분입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는 걸 주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겠죠. 왜 물으셨을까요? 없다는 걸 다 알면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하고 답했습니다. 이거 물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능력과 재능,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으신 걸 겁니다. 이 사람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없다는 걸 아시면서 일부러 물어보신 것은 너희들이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재능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이 다시 재현된 겁니다.
3년 반 전에도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2배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있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다시 재현된 겁니다. 그 성경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4사람을 부르는 장면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그리고 얻은 것이 없는데 이제 나와서 바다 바깥에 나와서 이제 정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배 2개,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배일 겁니다. 배 2개 잠기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베드로 죄를 지적하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하루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름이 이미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만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거기서 잡힐 것이 아닌데 잡힌 거예요. 물고기까지 이끌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걸 안 거잖아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을 겁니다. 주님을 아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죄가 보이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약속해 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이 장면이 똑같이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죄인이 된 겁니다. 여기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이 두 가지 동일한 이제 장면이 재현이 됐는데, 이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뭔가 얻기 위해서 힘써보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결국 빈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수고하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것이 재현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쫓지 않으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재차 가르쳐 주신 교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속해서 좀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수고하고 무엇인가 얻은 것 같지만은 빈손입니다. 그 성경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여기 인생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빛 가운데서 먹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은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병에 시달리죠. 병 하나 들어서 고쳐놨다 싶으면 또 다른 병에 걸리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여러 가지 마음에 억울한 것도 있고 마음에 분노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모습을 보면 많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느니라. 그리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결국 벌거벗고 나왔다가 벌거벗고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갑니다. 수고해서 뭘 얻은 것 같지만은 결국 죽을 때는 빈손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재물 많은 그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물 많은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자기 수확한 모든 것을 거기 쌓아두고 얘기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 사람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쌓아놨든 지식을 쌓아놨든 명예와 권력을 쌓아놨든 자식 농사를 잘 지었든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 같은데 자기 것이 아니에요. 돌아갈 때는 결국 빈손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 사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 겁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가 죽어 장사되며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날 죽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간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시편 49편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거예요. 잠깐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이 사실 주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에 부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에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을 정말 실감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 죽음을 넘어갈 때 이걸 정말 실감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다시 재현이 됐잖아요. 동일한 장면이. 동일한 장면을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 우리의 수고와 열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구원받은 사람 다 합쳐서 몸이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어디 머물러 있느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무리 안에 머리로 계십니다. 머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자라잖아요. 그리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등한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생기면 떠나버려요. 이것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나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려고는 안 할 건데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그 교회를 떠나려고는 안 할 건데 떠납니다, 사람이. 여기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 열매 맺는 거 이외에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안 맺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교회 안에 지체로서 두신 겁니다. 성경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 에스겔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또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사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이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겁니다.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걸 뭣도 못 만든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안 맺으면요 뭣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사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다는 말처럼 결국 빈손입니다.
그런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 스룹바벨 성전 다시 건축할 때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원하실 때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과 재능,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걸 다시 일깨우신 그 내용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가 물고기가 걸려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오른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원래 오른편은 성경에 주님 편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을 말하는 거예요. 왼편은 인간 편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편은 하나님 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왜 그 말씀이 있겠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오른편은 하나님이 계신 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인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이 바로의 세력, 애굽 왕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부수신 겁니다. 거기도 오른손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도 의로운 오른손이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하나님 편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하필이면 오른편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인 거예요. 왼편은 손이 안 말랐습니다. 왼편은 인간 편이니까. 왼편이 안 말랐다는 건 인간이 인간 편에서 세상 일을 위해서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손이 말라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 오른손을 고쳐주심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그 제사장의 위임식 안은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오른 깃뿌리에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릅니다. 왼손이 아니잖아요. 왼쪽이 아니고 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편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물을 이제 던져서 배 153마리 물고기 잡았는데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여기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 속에 있는 각종 물고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를 건져냈다고 할 때 이 그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인간의 죄를 없이 해 놓으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건지는 겁니다. 여기 좋은 물고기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못된 물고기 내어버리는 것은 걸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이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로 153마리를 잡았다고 할 때 이 복음의 그물로 말미암아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153마리 물고기 잡은 이 모습은 결국 복음이라는 그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수고하고 희생한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걸려 나온 153마리 물고기, 153마리 잘 아시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입니다. 예. 이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이 1963년도에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장님이 지은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여기 153마리 물고기 이걸 따서 153이라고 지은 것이 맞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15는 앞에 15원이었답니다. 그때가. 그리고 이 3은 그 모나미 회사에서 만들어낼 때 세 번째 만들어낸 볼펜이래요. 제가 모나미 회사 선전은 부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153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이 뭐 해석도 하고 뭐 이래저런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153 이거 얘기할 때 여기 구약 율법이 10이라고 그러고 구약 10계명이 이제 10이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신약의 7교회 7성령 이제 7영 할 때
그 이제 신약의 대표적인 것이 7이다. 그래서 합이면 17인데 1에서부터 17까지 몽땅 써놓고 더하면은 153이랍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좀 그럴 때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기 숫자를 정확하게 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셌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무리로 인도하시는 동시에 각 사람을 관심 있게 보시고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개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무리로 이끄시는 동시에 그 안에서 각각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각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는데 여기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1장 11절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은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졌다 그런 의미죠. 이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이 그물은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153마리는 확실하게 거듭난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이 철저히 지키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딱 돼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잡혀서 찢어질 것 같은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철저히 지키십니다. 성경에 읽어갈 때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이 지속되지 않고 잠시 후면은 그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소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5절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 구원은 몸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복음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지키십니다.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이 이루어지도록 안 놔두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교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서로가 붙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곳에서 불렀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에서 불렀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 내용 속에서는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고, 그물을 깁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키시는 것은 구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교제 가운데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그물을 깁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교제 가운데 붙어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더하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인을 교제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153마리 물고기가 이제 건져졌는데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해서 그 위에 생선을 굽고 예수님이 떡도 준비하셨어요.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말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이 건짐을 받았을 때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수셨다는 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 것과 섞인 그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잡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잡수셨다는 것은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을 드렸다는 것은 생선이 구워지기 위해서는 불 위에 올려져야죠. 불은 어떤 그 고난과 연단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분리에 올려져서 구워졌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것뿐 아니라 헌신돼서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 헌신되고 드려질 때 주님은 그걸 기쁘게 잡수신다.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주님께서 직접 준비를 하셨어요. 불도 주님이 피우시고 생선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수고해서 얻은 생선도 주님이 잘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건 교제의 모습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개인적으로 교대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함께 교제하는, 더불어 교제하는 그 교제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도 잡수시고 그 사람도 주님의 것을 받아서 먹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성막에 보면은 그 맨 앞에 성막 문이 있으면은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깊숙이 그 휘장 뒤에 거기 주님의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그 속죄소가 있고 거기 있는 곳인데, 자, 먼저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봉사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든 주님과 교제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든 주님과 일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공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회복해 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아시지만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나온 그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그 순교당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핍박과 환난의 시대 거기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삼촌의 양을 돌봤는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지낸
그걸 이제 수고롭다고 생각 안 한 이유가 연애하는 까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한다면 모든 것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있게 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성경 사사기 5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입니다. 31절. 사사기 5장 31절. 사사기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아침에 솟아오를 때는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일깨우고, 그리고 이 사랑이 식었을 때 그 사랑을 다시 불붙게 하는 것이 이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은 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뜨거우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이 안에 계셔서 더욱더 사랑을 풍성하게, 그리고 이제 모닥불을 모아놓으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사랑을 더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살피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 이미 알려져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바울은 복음에 매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을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동기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묵상해 보시고 더 살피시는 가운데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실패의 자리에 또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있는 성도 있다면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더욱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님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을 주님 능력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